우리가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로마서 11장 25절에서 36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덫은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이제 국류를 입었는지라.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국률로 이제 그들도 국률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국률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저는 하나님의 구원의 신비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단순한 교리를 설명한 것이 아니라 감히 사람의 생각으로는 다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 신비를 깨닫는 순간 우리는 설명이 아니라 찬양으로 나아가게 되는데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는 이 신비가 무엇인지 보겠습니다. 이 신비는 25절에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너희가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덫은 우둔하게 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을 구원하실 그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악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첫 번째 신비인데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거부한 것이 단순한 실패가 아니라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불순종조차도 사용하셔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우리가 구약을 보면은 바로 왕, 애굽의 바로 왕을 완악하게 만드셔서 결국은 장자의 죽음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시는 그런 출애굽, 그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그 역사를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이처럼 오늘 이방인의 구원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악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그 통로로, 이방인을 구원하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는 그 구원의 통로로, 그 도구로 사용하신 것을 오늘 말씀에서 전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은 실패가 아니라 성공, 그리고 그 하나님의 계획은 당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당장 이루어진 것도 있지만 계속해서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 구원의 신비는요, 온 이스라엘의 구원을 말하는데요. 26절에 보시면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이 온 이스라엘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온 이스라엘은 첫 번째로는 구원자가 시온에서 나온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즉 구원은 인간에게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시작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항상 구원은 하나님에게서 시작됨을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자들을 돌이키시는데요. 구원은 단순한 신분 변화가 아니라 삶의 변화입니다. 또 죄에서 돌이킴입니다. 돌아온 탕자 여러분들 잘 아시죠?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32절. 그 둘째 아들이 아버지 재산을 가지고 먼 타국으로 갔다가 다 탕진한 후에 거지가 돼서 돌아왔을 때, 그렇지만 아버지는 그를 내친 것이 아니라 거리가 먼데도 말미암아 달려가서 그 냄새나는 그 더러운 아들을 안아주고 그 아들을 신분을 다시금 회복시켜주는 그 아들의 죄를, 아들은 내가 아버지 집에 종으로 살겠다고 왔지만 아버지는 종으로 그 아들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내 아들이라고 그 아들을 받아들이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많이 들었습니다. 이처럼 구원은 하나님 계획에서 나온 것이고 하나님부터 시작되는 것이고, 또 이 구원은 우리의 신분의 변화뿐만이 아니라 삶의 변화까지 일으킨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잘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대로 두지 아니하시고 거룩함으로 이끄시는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자신이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는 죄사함은 하나님의 언약 때문임을 볼 수가 있는데요. 27절에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그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그들의 죄를, 이스라엘의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들에게 그들의 죄를 없이 해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그 언약을 통해서 그 언약을 이루어 주심 때문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무엇을 잘해서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약속 때문에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하신 그러한 하나님이심을 오늘 본문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요, 이 구원의 신비는 복음으로, 28절에 보면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라고 했습니다. 복음으로 하면은 이방인들이 이스라엘 백성과 원수된 자였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조상들로 말미암아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랑을 입은 자라. 왜냐? 그들을 버릴 수 없는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을 입은 자라고, 사랑을 받은 자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3절에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은 이러하니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매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셔서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임을 계속해서 구약 성경 전체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뿐만이 아니라 신약에서도 하나님은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고 그들은 내 백성. 이것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언약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버릴 수 없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조상들의 언약을 통해서 사랑을 받게 된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후회하심이 없는 것은 하나님의 국률 때문인데요. 29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시면은 후회하심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왜 후회하심이 없을까요? 하나님의 국률 때문인 것입니다. 계속해서 이제 30절, 31절, 32절까지 계속 이 국률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시는데, 하나님은 본래 은혜로우신 분이시고 선택했던 것을 후회하지 않는 분이심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선택의 근거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하나님의 선하심 때문입니다. 거기에는 우리의 감정이라든지 우리의 의지나 이런 것들이 전혀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은혜의 부르심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인간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절대로 깨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또한 철회될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구원의 일관성이 여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구원의 신비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국률 위에 서 있는 것입니다. 민수기 23장 19절에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이 구원의 신비는요,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은 풍성하고 깊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구원의 계획을 바라보던 바울은 갑자기 이제 찬양을 하는데요.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33절에 이렇게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고백이 나오는데요. 하나님의 판단은 헤아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길은 우리가 아무리 찾으려고 해도 찾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지혜는 인간의 이해를 초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해하지 못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이를 멈추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창세 이후부터 계속해서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졸지도 아니하시고 눈동자같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일하시는 분이심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모르는 가운데 가장 완전하게 일하고 계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이 신비는요, 하나님의 마음을 인간은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34절에 보시면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라고 묻습니다. 누가 그의 마음을 알았느냐? 이것은 욥기 36장 22절 23절을 인용한 것인데요. 하나님의 생각은 인간의 생각과 전혀 다르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고,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이것은 이사야 40장 13절 인용한 말씀으로 하나님께 조언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는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기 때문입니다. 35절에 보시면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욥기 41장 이제 11절을 인용한 말씀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빚진 존재이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빚지신 분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중요한 이제 태도를 가르쳐 주고 있는데요. 우리는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해야 함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만물이 이제 36절에 보시면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간다고 찬양하는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만물이 주께로부터 와서 이제 주께로 돌아갑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찬송으로 마무리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 한 구절이 이 구원의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의 신비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생각한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아무리 지식이 많아서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을 생각한다고 해도 감히 하나님의 그 생각은, 하나님 계획은 깊고 넓고 오묘하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으로는 전혀 그 진리를 깨달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시작도 하나님이요, 또 우리의 삶도 하나님이요, 우리의 마지막도 하나님이신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목적은 하나인 것입니다. 무엇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마지막 절에 보시면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하고 바울은 말씀을 맺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그 심오한 진리와 지혜 앞에서 감탄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는데요. 하나님의 그 구원의 비밀은 인간의 지혜로 알 수 없으며 성경에 우리에게 보여주신 만큼만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구원은 인간이 보기에는 미련해 보이고 어리석게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미련한 것을 통해서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세상을, 온 인류를 구원하셨고 또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셨음을 분명히 아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넘치도록 그 풍성한 은혜와 사랑을 우리 모두에게 차별 없이 주신 분이십니다. 누구도 하나님을 가르쳐 드릴 필요가 없고 누구도 하나님께 먼저 드린 적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갚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만물이 어떻게 해요? 주께로부터 나왔고 이제 다시 주께로 돌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주님을 위해 존재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만물의 절대 주권자인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요, 이 구원의 신비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이야기인 것을 잘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의 긍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해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잘나서가 분명히 아니라 그랬어요. 박사 학위를 받아도 구원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아무리 예쁘고 아무리 멋있고 아무리 키가 크고 아무리 가진 것이 많다고 해도 구원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긍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선물이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의 삶은 이렇게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죠. 그러니까 주님을 신뢰합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불만 불평보다는 내 환경이 어렵다 할지라도 이 환경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나아가는, 오히려 환경을 뛰어넘어서 그 환경을 주신 것은 오늘 이스라엘의 그 이방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잠깐 동안 완악하게 하셨잖아요. 그렇지만 그 완악함은 이제 계속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면 이제 다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인 것입니다. 그것이 신비인 것입니다. 그 속에 우리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어요? 그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저와 여러분들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님 전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이고 찬양할 수 있는 것이고 함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시고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고 하셨잖아요. 왜?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크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루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지혜로는 다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구원의 신비를 보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이해되지 않는 순간에도 또 주님을 원망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주님을 믿고 나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환경이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내 상황이 괴롭고 힘들다 할지라도 하나님, 내 입술로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찬양하며 감사하며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긍휼을 붙들고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 주소망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